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맺을 때마다 항상 자신인 것을 티내며 자신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이 뭡니까?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고 무엇을 얻을고 무엇을 어떠한 능력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노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 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정체를 밝히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얻는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되 그 함께 하심이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로 따지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언제 어느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친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고 또한 기억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있기를 여러분 주님 가운데 간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이레네의 평강이요, 소요 중에, 전쟁 중에, 환난 중에 나 혼자 속편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속 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이 편하여서 남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너끈히 용서할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평강,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가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혹은 내가 이끌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막막해집니다. 날마다 되풀이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다시금 그와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누리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그 평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셨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수 있으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가? 나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진실로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의심들을 드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강이 언제 주어지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받는 이 일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는 생각하길,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얻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깃들기 원합니다.
그 평강이 깃들어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질병의 문제가 풀리고 가정과 또한 그 가족 간의 이 영혼의 문제가 풀리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그 평강이 내게 임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지 못함을 느끼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조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을 받아 누릴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주님, 나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세상 길로 가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나의 습관대로 나아가며 나의 성질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평강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되는 것이 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의 습관대로 말하는 것 얼마나 익숙한가요? 그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익숙한 대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 평강이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목적, 여러분, 우리에게 편한 그 길로 갈 때, 그래서 그 편한 길 가운데 무언가 되어지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평강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일을 평강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죽입니다. 나의 욕망을 죽입니다. 나의 습관을 죽입니다. 내 성질머리를 죽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고자 할 때 그 평강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자 할 때 주님의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자 할 때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누군가를 이기고자 할 때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매도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때려 눕히고자 할 때, 혹은 내가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이 평강을 받아 누릴 사람들의 조건은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놓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경고하게 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 직분자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길, 그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망하는 신앙, 우리로 따지면 망하는 직분자, 망하는 이 영적 결실을 얻고자 수고하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누릴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또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와 설명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뻔히 압니다. 누가 고민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아픔을 갖고 있는지, 누가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자고요. 평강하다 하고 덮고 가려고 한 적 없습니까? 그 심령이 병들기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못하기까지,
그 심령엔 분명히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리하시고 주님만이 치유하실, 주님께 맡겨야 할 그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평강하지, 그래도 문제없지, 그래도 알아서 잘 되겠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라고 말한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그들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길, 그래도 너희는 괜찮아, 평강해, 문제없어,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가정 간의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라고 나올 때마다 이들이 무엇이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문제없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수고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되잖아. 오늘 이와 같은 말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강하다 이야기하며 도매 꿈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멸망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예배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며 피범벅이 되어서 그 연기를 항상 매캐한 연기를 맡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니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주셨다고, 이 신앙의 배반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게 합니까? 우리가 수고는 하는데 그 수고가 완성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결실을 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분투는 하는데, 씨는 뿌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여러분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오늘 미흡한 이 조건을 미완성시킨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더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평강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나 혼자만 평강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저렇게 깜짝 놀라는 그 소리가 있어도, 그래서 함께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위로하며 도닥이며 품어주며 용기를 서로 북돋아주며 평강하고자 수고하는, 사랑하는, 헌신하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즉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 곧 예수님의 평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 예수님을 쫓는 인생을 살라. 주님께만 붙들린 인생을 살아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거니와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정말 잘생기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그래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에 쌓여서 괴물이 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조각 같아도 세월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자신이 쌓아둔 것이 많아도 결국 떠나가 한 줌의 재가 돼버리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평강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의 마음을 쫓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 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되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살아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평강을 누리기까지 무엇함이 옳다라는 거예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의 그 때와 일이 예수 쫓고 예수님 닮아 순종하는 일임을, 여러분, 그것이 맞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이 믿음의 동역들의 죽음 앞에서, 사망의 소식과 또한 그 아픔 가운데서, 결핍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살아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배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나와 함께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은 죽어가고 또한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 이와 같은 아픔이 생기거니와 그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 부활이 다 지나갔어. 어쩌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한 그 인생을 정말로 자포자기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예수님 닮기를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말과도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날로 우리는 노쇠하여지고 우리의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는 이 막막한 현실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올 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 오늘 위기 앞에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 할 때,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할 때 주님의 때를 이루는 오늘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쫓는 이 일이 정말로 마땅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칩니다. 막막해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수고하기가 참 힘겨워서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지 않지. 그런데 믿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감사 가운데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평강 가운데 이 수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날마다 하루살이 같다고. 하루 넘기고 할 때가 있다고. 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불 들어온 자동차 같아. 겨우 그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은혜만 받고 살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겨워지고 지치는 것 같다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처럼, 불 들어온 자동차처럼 불안한 인생에 살 때 여러분 없습니까? 그 인생에 참으로 막막할 때 없냐고요. 언제 기름이 다 떨어져 차가 멈출까 하는 오늘 그 불안함이 있는 이 운전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들어지면 그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 압니다. 내가 알아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 압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 건, 주님을 쫓음으로 희생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악한 것들조차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묘하시고 신묘하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옳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맞도다. 그 길을 따라감이 마땅하도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며 우리의 한이 맺혀지기까지 우리의 삶에 남았던 상처들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말씀 중 두 번째 교훈, 주님의 평강을 진실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옆에 보세요. 좋은 꼴 못 보고 죽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다가 죽음에 이른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나도 보세요. 나 이렇게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과 같이 죽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수고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쫓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낙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너에게 친히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여러분 받아 소망하고 또한 충만히 오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평강을 받아 누릴 조건,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러하시길 바라요.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된 것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우리에게 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게 맞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바 되었어.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의 평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